모세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율법을 통해 안식일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 속에는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를 거룩하게, 거룩은 뭡니까? 그게 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그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나요? 거룩한 백성이 지키는 거룩한 안식일이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안식일이 돌아와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갔다 오는 거지. 일곱째 날 기억해서 교회 갔다 온 거지.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에덴의 안식일을 잃어버렸지만 그 안식일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 잃어버린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그 안식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세워놓은 이 안식일은 미래에 범죄할 죄인을 위하여도 주신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안식일이 되겠지만 그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에덴의 안식일 속에는 예수님의 구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세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구속의 언약이 약속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 속에는 항상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다시 몸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그것들이 범죄한 이후에 병이 들고 망가졌을 때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물질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 속에 치유가 왔다. 그럴 때에 바로 안식일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영원히 안식하도록 주신 안식일이지만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때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안식일이 되겠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창조와 구속에 약속이 들어있는 게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준 그 안식일이다. 그래서 사탄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의 이 안식일을, 이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율법을 믿음을 깨트리면서 이 율법을 깨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도전한 것, 그건 안식일입니다. 하늘에서는 법이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게 선악과를 하나의 순종의 시금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선악과는 바로 안식일 계명을 네가 잘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범하면서 토요일 날 교회 갔다 왔다고 다 계명을 지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법 속에 모든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안식일을 범죄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실 때는 10계명을 주신 거라.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이 나머지 9계명은 전부 다 안식일법에 연결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 회복이 일어나면 이 나머지 계명은 거기서 같이 지켜지는 것이고, 이 안식일 계명이 회복이 안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내 안에 안식일 회복이 안 되면 이것도 다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열심히 해도 안 지켜진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속성, 율법의 본질이 안식일이라고 한 날짜 속에 숨겨주신 그 생명되는 본질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날짜 회복 가지고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율법 회복을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자, 에덴에서부터 사탄이 바로 그 안식일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많이 공부하던 부분이 저로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랫동안 이걸 못 깨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아서 혹시 옛날에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실까봐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면 에덴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들은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어떻게 가볍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때 받은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 법은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가벼운 멍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면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화이트인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어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이다. 그럼 사랑의 율법을 어떻게 지어주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사랑으로 하니까.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 갖다 입에 넣어주는 게 어디 아깝습니까? 왜 안 아깝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잉태되고 그 아이를 엄마가 출생시킬 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잉태하고 낳은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흘러요. 그게 천륜이라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법칙입니다. 이거는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칙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면 그 사랑은 잘 안 가요. 죄송합니다. 입양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참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관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내 태주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을 내가 잉태해서 낳았을 때는 이게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가서 아이가 잠 안 자고 아프고 똥 싸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목욕시키고 병원에 업고 댕기고 밤새도록 업어서 재워도 그게 아이가 불쌍하고
하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고 귀찮거나 갖다 버리고 싶은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사랑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준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나간 이 자식은 10자식이라도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사랑이 되고 다 못 살면 불쌍하고 아프면 만져주고 이게 똑같은 사랑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은 다 가는 거야 이게. 왜요? 낳았기 때문에. 근데 부부관계는 사랑이 두 군데로 가던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 아내 보고 여보 나 저 여자가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고 이쁜데 나 당신 90% 사랑하고 저 여자 10%만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라고 내가 90% 차지하는데 뭐 어때? 10% 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지요. 100%를 서로 각자 100%를 원하자. 근데 100%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한쪽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한쪽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남남이 그래요. 근데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둘이든 열이든 20이든 똑같이 사랑이 가고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무한히 나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받은 사랑이라.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나누어 줘도 더 나눠주고 싶어. 아멘 하는 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그 예수님 사랑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으니까 골고루 다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일 이 사랑을 잘 나눠주는 시간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시간 아닙니까? 봉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 이 설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막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잖아요. 근데요, 내 거 조금 남겨놓고 99%만 줘야지 이런 마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회복을 얻겠다고 싶을 때 100% 사랑이 나갑니다. 어떤 데는 200% 나가요. 정말 살려주고 싶을 때 정말 불쌍히 생각이 들어요. 저 영혼이 예수님만 만나면 저도 해결될 텐데 예수님 못 만나서 저러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려고 할 때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전하고 또 받아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주고 또 받아서 주고 또 받아서 또 받아서 주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라. 그래서 영혼을 결국은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진짜 옛날에 얼마나 먹을 거 귀했습니까? 35, 6년 전에. 집도 그냥 연탄 푹 만들어갖고 스레트 집 지어가지고 방 대칸 만들어갖고 환자들이 그냥 와서 병이 나으니까 막 싸짐을 지고 와서 마루에도 짐을 갖다 놓고 마루에도 이불 갖다 놓고 잔다 그러고 벅적벅적. 근데 안방도 없고 가족방도 없고 막 우리 부엌에서 같이 해서 갈라 먹으면서 환자하고 같이 노상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루하루 때거리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유 예 그냥 형편대로 주고 가세요 하면 자기 가진 게 형편이 좋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작게 줄 수 있어요. 그때 어느 사람은 어찌 다 가난한지 부자들은 그런데 또 잘 안 오지요. 그리고 그때는 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 제 형편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만 2년을 한 대씩 오늘 거 사 먹고 또 내일은 내일 거 사러 가고 모레는 모레 거 사러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참 좋은 건 환자가 오면 굶기니까 일단은 편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우리 저 딸내미가 카메라 찍는 딸내미가 엄마 내일 쌀이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내가 금식 강의 1시간만 하면 저 사람들 하루 굶기는 건 문제 없어. 내일 아침까지 먹을 거 안 생기면 내가 금식하라고 강의할게. 제가 금식 강의 전문가입니다, 자칭. 오늘도 여러분 하루 굶기는 거요. 제 금식 강의하면 여러분 안 굶을 사람 없어요. 다 납득합니다. 아, 나도 굶어야 되겠구나. 이 우리가 금식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치유 이 원리를 설명을 하면요. 안식과 회복, 잠을 통한 회복, 금식과 휴식과 회복, 꼭 같은 원리라 그랬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생체작용이 일어나요. 여기 오시는 분 여러분 뭐 금식하세요, 과일 먹으세요 하니까 뭐 또 과일 먹다가 볶음국식도 먹고 뭐 훔쳐서 먹고 이실 찍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벌칙으로 이틀 더 해 그랬어. 3일 과일식 하라 했는데 뭐 또 훔쳐 먹었어. 뭐 먹고 뭐 먹었다고 또 자랑을 해. 그 괜찮지요? 그래. 괜찮게 뭐가 괜찮아? 벌칙으로 이틀 더 5일 해. 5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제가 금식 강의 여러분 이번에 안 들어서 그렇지요. 저 유튜브로 올라간 거 우리 13기 세미나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금식 안 할 사람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 의료 선교 세미나가 이 주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 기별을 많이 생략하고 여러분이 좀 그래도 좀 도움 받으시도록 책 보고 따라하라고 제가 그냥 책을 드린 것이에요. 아마 여기 환자로 입원을 하면 제가 이제 그때는 많이 해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야 금식 강의 내가 내일 아침 1시간만 하면 내일 하루 종일은 밥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요. 쌀이 없어서 금식시키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요. 주는 음식이 부족해서 아까워서 금식하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라 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 회비 내고 당당하게 밥 먹을 회비 내고 왔는데 왜 금식하라 하느냐. 억울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물만 먹고 가도 그 회비 낸 가치는 가지고 갈 거니까요. 약으로 병원에서 안 고쳐지는 병 고치고 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과일을 먹어라, 죽을 먹어라, 절식을 해라 하는 것이지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환자 치료가 아니고 환자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복음이 그 환자 치료에 묻어왔다 그랬죠. 이게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물 속에는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사물들이 다 묻어서 같이 들어옵니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물질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먹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은 수만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음식 단순하게 먹잖아요. 그저 채소, 현미밥, 과일 하나 먹다가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먹죠. 이거 우리 여기 영양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와서 보면 아유 이거 먹어가고 영양이 부실해요. 비타민 C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단백질도 칼슘도 지방질도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물을 마시든지 과일을 먹든지 소식을 하든지 뭐를 먹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내 이 소화기계 능력에 따라서 잘 다스려서 적당하게 먹어주면 이것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채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창조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은 단순하게 먹었는데 우리 몸에서 받는 물질은 수만 가지로, 그리고 우리 인체 기관에 필요한 양을 그대로 받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 아세요? 단순하게 먹고 소식을 할 때에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병은 많이 먹고 쌓여가지고 노폐물 때문에 병이 생겨서 우리가 오래 못 사는 것이에요. 그 한 예로 그 덩치 큰 소가 풀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단백질이고 칼슘 빼닥이고 이 근육질이고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끌어가는데 그 필요한 힘을 주는 에너지를 그 풀 그거 먹어가지고, 여러분 풀 한 줌 뜯어다가 영양학자한테 갖다 줘보세요. 그 뭐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뭐 지방질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소가 그걸 먹었을 때 이 몸 안에서 몸의 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 하던가요? 소가 풀 먹고 힘쓰잖아요. 풀 뜯어 먹고 덩치 크잖아요. 그 풀.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것이라. 이 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법칙을 세우신 분으로서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법칙을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건강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법칙대로 일하시지만 그분은 이 법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인체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우리 인체 기관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창조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에 땅에는 각종 풀 하니까 풀 종류가 다 나왔어요. 씨 맺는 채소가 나라니까 씨 맺는 채소가 다 나왔어요.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하니까 종류대로 다 나왔어요. 하늘에는 새가 종류대로 날을 할 때 새 종류가 날아왔어요. 그 종류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예, 여기에 조기가 나와라, 여기 꼼장어가 나와라, 여기 뭐가 나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종류대로의, 그 종류라는 종류대로의 하나님 속에 있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받고 중풍명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많은 말씀을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가지고 아니라 여러분이 왜 아직까지 거듭나는 경험이 만약에 안 일어났다면 왜 그런가?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텐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 그래.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전에 돌다가 맨날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나다 끝나는 거라. 그것도 잘 받아들였다면 눈물 좀 흘리고 간증 좀 해주는 게 조금 잘 받아들였다면 그렇고, 그러나 아직 내 안에 변화는 안 일어나요. 이건 전부 충동적이고 감정입니다. 신앙 고백 열심히 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삶의 원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니까 온 전신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주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해서 그냥 몇 가지 갖다 놓고 그냥 먹었더니 소가 그 풀 몇 입 뜯어 먹었더니 이렇게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소하고 또 달라요. 더 필요해요. 영적,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가 그랬잖아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와, 영양학자한테 갖다 주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 여자가 무슨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 여기 봐봐, 어디에 다 있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단백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심은 채소, 열매, 과일 갖다 놓고 여기에 다 있다 하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물질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력을 알아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를 재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하게 여기 음식을 먹으면 위도 편안하고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돈도 작게 들고 방귀도 별로 안 끼고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몸에서 냄새도 펑펑 안 나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썩는 물질이 없으니까 작게는 그걸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시켜서 없는 물질은 합성을 시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물질은 상승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이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배하십니다. 분배. 아십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골고루 다 갈라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도 신앙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모든 우상 숭배에서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해라.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창조주 경배하는 그 믿음을 파하는, 안식일을 파하는 유혹을 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행해가지고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죄의 씨를 뿌린 거예요. 자, 그 사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자꾸 무너뜨리죠. 안식일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법안권이 안식일 변경하지요. 안식일 무너뜨리죠. 진짜 안식일도 이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형식화시켜가지고 안식일의 본질을 무너뜨린 데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회복을 다시 시켜서 기독교인들이 참 안식일 지키고 살아갈 때에 이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면서 나중에 법안권이 생기면서 안식일 무너뜨리죠. 이 법안권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하면 계시록 13장에 바로 안식일하고 싸웁니다. 아십니까? 마지막 최고 전쟁은 안식일 전쟁. 하늘에서도 안식일 전쟁. 지구 역사 내내 안식일 전쟁.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전쟁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거하고 다르게 지키셨거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회복을 시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놓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신이 없는가 보세요.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너 누가 고쳐줬어? 누가 너보고 안식일날 일 시켜서? 뭐 자리를 들고 걸어왔어? 누가 이런 죄를 범하게 했어? 여러분, 38년 동안 못 걷던 환자가 자리까지 메고 씩씩하게 걸어오면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게 율법 아닌가요? 그게 율법이죠. 38년도 못 걸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이고야, 너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어? 누가 이랬어? 정말 고마운 분이네. 와, 너 정말 좋겠다. 누가 나한테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해 줬을까? 누가 이렇게 고쳐줬을까? 야, 나도 그분 만나서 좀 고침받고 싶다. 그렇게 좋아하기는 커녕, 너 누가 그랬어? 알아? 대봐. 저 예수가 했어? 저 안식일 범했네. 여러분, 못 걷던 환자를 걸려주는 게 안식일 범하는 것입니까? 못 걷던 환자가 걷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 회복이라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통해서 안식일 회복을 시켜주는 거야. 얘들아, 너 안식일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저들끼리 막 시비가 벌어져서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분명히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죄를 지었는데, 그건 또 한쪽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이적을 행해? 이래가지고 논쟁이 논란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염지사님 거 찾으세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그거 찾아보세요. 좀 이따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참 중요한 말씀.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을 일했다고,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정죄하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 범하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논쟁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안식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이 범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의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살 의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침에 보셨지요? 의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율법이고 거룩함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 그랬죠. 그 의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의를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성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종이 되셨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종은 뭐 합니까? 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자기를 비웠다가 그런 겁니다.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 예수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믿음으로 달리셨어. 아버지여, 나를 이 잔을 피할 수 없습니까?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와의 분리의 경험을 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하여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라고. 그게 아버지의 원 아닙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보낸 이 아들이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고 이 두 부자 관계는 믿음으로 늘 하나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더 확실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12절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랬죠. 킹 제임스에 보면 보통 우리 또 읽는 성경 해석하고 조금 다르게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래 했어요. 킹 제임스에. 저는 그게 훨씬 좋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예수님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주신다. 아버지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요.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그 지킴은요,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보관하고 간직해라. 언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보내지 말고 네 마음에 소중히 모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켜라. 잠언서에도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켜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일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분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함으로 의를 잃어버렸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살게 돼 있는데 피조물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존재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있던 거다. 그런데 이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보여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순종을 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 믿음의 의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안식일 회복이에요.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셔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어요. 누구 말씀이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라. 나하고 아버지가 하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만들어주는 복음이라. 이 큰 복음을 왜 거절합니까? 왜 이 큰 축복을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면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해서 사는 것인데 왜 그 축복의 통로를 거절하고 내가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일하냐 이 말이에요. 에?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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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그거 멈추라 이 말.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 믿음이 할 것이라.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사노라. 마지막 성도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권능이 이제는 올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거 담아 주시려고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마지막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날 건데, 이것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늦은 비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안 되면 늦은 비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늦은 비를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왜? 이 교회는 늦은 비 기별을 주셨고 늦은 비를 약속하셨고, 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음으로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라고 열매 맺어서 완숙시키는 게 늦은 비인데,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의의 씨도 안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늦은 비 와야 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의 씨를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늦은 비가 와서 고정시켜서 완숙시켜서 하늘 창고에 드릴 곡식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늦은 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나고 성화, 그러니까 거듭남의 경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안에 계속 성화가 일어나잖아요. 주어지는 빛대로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 주어지는 빛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늦은 비가 없다. 이제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있다면 거듭나는 경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경험을 옛날 10년, 20년 전에, 1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거듭난 경험을 했다고 지금 거듭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베델 수양을 해가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왔다, 지금 거듭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매 순간, 매일 안 하면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지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오늘 얘기 다 잘 들으셨죠? 예수님의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 회복,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하지 말고 요즘 어떤 교회는 뭐 안식일날 밥 먹고 뭐 그릇 안 씻나 가지고 싸워가지고 두 쪼가리 난 교회도 있더라고. 안식일날 밥 먹고 밥도 하지 마라. 그릇도 씻으면 안 된다. 그릇 씻어야 된다. 이게 봉사다. 이래가지고 덩어리가 갈라져갖고 교회가 또 생기고 그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회복시키려고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준 거예요. 그 율법에 매달리지 말고 살리는 그분을 만나라 이 말이죠. 나를 살리려고 주신 약속이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이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먹이를 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지요. 내가 죽고 심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나면 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지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안식에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얻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면 이제 죄 없는 몸을 입고 죄 없는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일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구속사업은 안식일 회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안식일 회복. 세천사의 기별 전체가 안식일 회복의 기별이구나. 그래서 이 기별이 나가서 준비돼야 마지막에 일요일과 안식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할 것이구나. 근데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 회복.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시대소망 283페이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네,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된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 다 무의미하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합니다.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치료됐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력입니다. 창조력이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창조주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하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물리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예배가, 내 마음의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 자신과 함께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